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서도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서드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서드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서드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오늘은 에서드서에 나타난 3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에서더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성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아닐까라는 것을 부정할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장에도 보면 와스디라는 여자가 폐위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다음 사람으로 에서드가에게 왕후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폐위된 와스디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에서드에서 3명의 여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와스디라는 폐위된 왕후입니다. 에서더 1, 2장에 보면은 와스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황제로 나왔던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굉장히 탐욕이 심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 욕심이 많고 폭력적이고 폭군이고 또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색욕이 강한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유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메대의 공주 정도 되는 귀족이나 공주 정도는 위치였는데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의 외모가 경국지색,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을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말미 부분에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하고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러요.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나와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와스디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된 거죠.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단순하게 와스디 이 왕비를 불러가지고 얼굴 한번 보여줘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옷을 입지 않고 나체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의 몸매와 얼굴을 보여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제국 이란이라는 그 바사국이잖아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요청을 하면 왕비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왕비인데 이 와스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폐위가 되면 폐위가 되겠다. 라는 결단을 하고 왕의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 왕비가 한 나라의 황제에게 이렇게 대드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드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가 있으면 죽이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자 라는 제안서를 낼 정도로 와스디의 그 행위가 아주 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와스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와스디가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제도,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황제의 그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자기 직위를 걸고 거절한 당당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와스디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여인은 하만의 여자인 세레스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에서더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만이라는 욕심 많고 또 탐심이 많은 아말렉의 제2인자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잔꾀를 내거나 어떤 계략 전략을 낼 때 보면 항상 옆에 있는 세레스라는 자기 부인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세레스라는 이 여성이 굉장한 전략가고 자기 부인인데 이 하만을 쥐락펴락하는 굉장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레스라는 이 여성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처세술에 강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만은 어리석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지만 세레스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하만이 이 바사국의 제2인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략과 전략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 바로 세레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에서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서더 왕후가 나옵니다.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에 보니까 에서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여러분, 우리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걸고 내 왕후의 직을 걸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정말 죽기에 달려있는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살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잖아요. 이 결심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5장 1,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스러워 보고 매우 예뻐 보이게 뭘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에서더가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금규라는 황제의 쥐봉 같은 건데 이게 있는데 이거를 왕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기 전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변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의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더가 예쁘게 꾸미고 어떻게 해서든지 튀는 어떤 모습을 행동을 했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아하수에로 왕에게 눈짓을 주든지 몸짓을 주든지 미소를 짓든지 뭔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31일 전에 한번 만났던 그 자기의 아비 왕 아하수에로를 에서더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에서더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눈빛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소리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금규를 받아내고야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을 한 여인으로 우리가 에서더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더는 와서디에 비하면 패기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어쩌면 와서디 뒤에 있는 권력이나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또 세레스처럼 수완이 좋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뭔가 상황을 볼 줄 알고 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시대를 읽고 어떻게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뭔가 감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서더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 가장 긴박한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모르드게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희생의 결단의 마음, 정말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결단력,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와서디는 정의롭고 당당한 리더십을 가진 여자예요.
세레스는 시대도 알고 실력도 있고 모든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알듯이 악녀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악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 리더십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인의 리더십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2월 25일 성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여인의 리더십을 바라보게 되면서도 또 에스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리더십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판박이처럼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결하시고 순결하시고 희생적인 그 리더십,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에스더하고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닮은 성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와스디와 같은 패기 있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리더십도 훌륭하고 세레스처럼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완이 좋은 리더십도 너무나 좋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고의 리더십은 에스더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자 바로 성탄의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살아가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실력이 남을 해하는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주는데 크게 쓰임받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오늘 하루를 써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